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은 스스로 자청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자,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 시험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은 누구나 다 받아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받는 시험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자기 믿음으로 시험을 당해 받는 사람의 결과가 달라. 결과를 한번 가만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욕적으로 막 구하잖아요. 결국은 누가 주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막 구하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영생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된 것들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비록 어떤 똑같은 정욕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구하고 그걸 갖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걸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이 없이 세상에서 받는 자기 믿음으로 받는 시험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결과가 달라. 결과가 원인 없는 시험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듣고 나는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순리에 나는 순응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이 올무에 걸려들어서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미 다 경험해 나왔고 걸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시험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또 이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미니안주의들은 자기 욕구들을 자꾸만 채우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 결국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뭐 안 채워줍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기 뜻대로 안 해줘. 도리어 그것을 다 빼앗아버려. 도리어 그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빼앗아버릴 때는 왜 빼앗아버리느냐? 너는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거야. 그걸 가르치려고. 자, 보세요. 그래서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져서 받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 거예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에 목사님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죄라는 이 자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자체도 유익하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이 죄가 더럽고 참 이 죄가 내가 죽을 일밖에 안 되는구나. 요걸 깨닫게 하시려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구나.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서 결국은 온전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순식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기쁨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좀 기쁘지. 금방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난도 좋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건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것 같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이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의 값을 치르고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러내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건져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불러냈다. 너는 교회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당신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오직 주님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내게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고 있구나. 그 순응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그 길로 끌어가니까 어떤 환란이, 어떤 일이, 어떠한 기쁨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그냥 감사하면서 순응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기만 하면은 삶이 평안하겠잖아요. 천국이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어떤 환난, 어떤 시험이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승리는 따난 담성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거든. 깨달을 때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요.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약된 길로 자기 멋대로 나간 그대로 그냥 놔둬 버리게 되면은 그건 사생자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마귀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서서히 또 이제 맞춰 나갈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뒤에 가서 계시록 그래서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이제 3장 11절에는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결론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지키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결국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내게 좋은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들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주는 것뿐이에요. 그 너머에는 분명히 여기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그 환난 같은 것도 앞에 보내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말씀을 통화해 봅시다. 자, 자기를 위하여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이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간증을 하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면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나그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체험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뭘 체험케 하냐면은 네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대로만 너는 나가면 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왕이면은 세상에서도 조금 알려지고 말이야. 목도 좀 뻣뻣이 세우고 말이야. 뭔가 조금 자기 가치 챙기기를 거룩하게 챙기기도 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도리어 목을 내쳐버린단 말이죠. 도리어 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당하려면 자기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 당해도 좋고 저런 것 당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기도도 그렇게 한단 말씀입니다. 주의 일도 그런 식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좀 세상에 좀 나타내 보려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해보려고. 그건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를 이용하고 주를 활용해서 주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아니에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들어와서 살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육체의 삶에 있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내게 주어지든지 그 순리에 순응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그게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넘어가서는 그러잖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을 자꾸 더 마음에다 더 많이 품는 것을 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응에 굴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7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러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선 나한테 이것이 선이라고 하면 내가 그거 죽어도 내가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뭐예요? 그 뒤에는 뭐예요? 뭐가 있어? 분명히 그가 있습니다. 네, 보상심리가 있어요. 내 힘을 다해서 그거 해버리겠습니다. 내 있는 것 갖다 다 퍼다 줄까요? 어디 가서 내 식모 생활이라도 할까요?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선을 행할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응하는 거라니까요. 주어진 삶에 순응한 것이 선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어로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거 주님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거 그것이 선이지요. 그렇게 나누려고 그래. 내가 이거 해가지고 저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요것은 악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뭘까? 뒤에 뭔 심리가 사라져 있어? 다 상대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좋은 사람 되어 보려고. 그게 자기 가치 챙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역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어. 자기 있는 거 다 퍼다 주고 그러더라고. 이런 자랑 들어보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분의 순리에 순응하여서 사는 삶은 자기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걸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먼저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이 몸에서 주님이 나와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자기 가치 챙기기가 안 되지고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따돌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주님이 뜻을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보려고 칭찬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줬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진짜 예수로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서 살려면은 완전히 헷가닥 가버렸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높아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그 자체도 그것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 목사들이 게을러 빠졌다고. 어떤 사람이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논리를 피기 때문에 가장 게을러 빠졌대요.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은 알미니언주의에 치우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어디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들어보세요. 잘못된 신앙은 있잖아요. 세상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신앙은 세상 지혜를 구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 때 엄청난 설교의 제목들이 많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목사님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요점만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내 죄를 죽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내 공로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야, 너는 좀 쓸만하다. 잘한다. 열심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장 목사 보니까 말이야. 맨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했었고. 그러니까 저것을 내가 버려버린다. 그러시겠어요? 실 예를 든다면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표적이 나타나야지. 성령 받았다면은 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혓바닥을 막 그냥 내꼬갖고 그냥 하는 짓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나가. 지혜를 찾는다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이야, 현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이야. 죽지 않고는 부활 안 한다. 이렇게 전해가지고는 다 떨어져 안 돼. 시대에 맞게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진짜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한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은 세상 지혜를 구하고 세상을 좋아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성이 없는 거라니까요. 자기 가치 챙기기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고 했다 그 말씀이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쫙 창세기로 올라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나타난 그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란 말씀입니다. 적이요. 자,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떻겠어요? 천하 만물이 지금 현재 저절로 되어진 것처럼 그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순리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먹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자기가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힘을 쌓아야 된다. 권력을 과시키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 뭔가를 자기가 자기 가치 챙기기를 통해서 세상을 더 위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것도 나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제일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수의 이름 안 부르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챙기기를 했던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거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결국은 세상 것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데, 주면 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세상이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냥 은혜로 되는 거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4장 4절 야고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세상의 어떤 지혜, 어떤 힘과 어떤 능력보다도 다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오늘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연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에 가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걸 고백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잖아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그분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뤘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다시 마시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가서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어요. 이제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 시간까지.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화의 그릇으로도 표현을 했고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따돌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또 만납시다.
찬송합시다.